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마침이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그리고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었고,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로 주의 말씀을 받은 자,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라는 것, 아버지 그 한 가지 사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삶을 지탱하게 되는 가장 큰 기둥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천국에 가까이 왔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권능을 의지하는 게 예수님의 명령, 말씀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예수님께 받은 권능 그것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 말씀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이 어떤 식으로 순종해야 되는지와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파하는 자의 사명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여건보다 주님의 사명을 우선하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11절이 이러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떤 돈이나 의복 등 삶을 영위할 의식주에 대한 것은 준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자들이 굶거나 사명을 이루지 못할 환경에 놓이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10절의 후반부에서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의 집에 머물라. 그러니까 그 합당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어쩌면은 그들에게서 의복까지도 제공을 받게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신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합당하다는 상태입니까? 어떤 사람이 합당한 사람입니까? 현재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분명한 목적성을 가진 명령을 받았습니다. 목적성을 가진 명령입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이 아닌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 두 번째, 천국에 가까이 왔음을 알려라. 세 번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너희도 거저 베풀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지금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의도가 담긴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합당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제자들의 이러한 활동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천국에 가까웠음을 전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이 사명에 동의하고 따르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목적을 가진 명령에 함께 하는 것이 합당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이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까? 이 예수님의 명령에 함께 따르는 자, 이들이 예수님에게 합당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명령에 동의한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명령과 이 예수님의 사명에 헌신하는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사례비를 받습니다. 이것은 먼저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전제가 되어야만 하겠고, 동시에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사명에 동의가 되는 분들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을 도와주시는 모습이다.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는 것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은 본문을 오늘날 우리에게 1차원적으로 적용해 볼 만한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조금만 더 확장을 한다면 이럴 것 같습니다. 각 교회마다 담임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과 그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동의하는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 이 모습도 오늘 본문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단적으로 우리 은자교회를 예로 든다면 매년마다 우리가 필리핀의 몬탈반이라는 지역으로 선교를 가는 부분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분명히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고 믿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성도님들이 동의하시기 때문에 해마다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마다 몇십 명씩의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모여서 그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합당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하는 헌금, 내가 교회에서 하는 헌신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처럼 돈을 교회에 바치는 것이거나 나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 그 헌신하는 제자들과 함께 합당한 자의 모습과 같은 것임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는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갈 때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선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무관심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동의하지만 나중에는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혹합니다. 왜냐하면 돈과 여벌옷을 준비하지 말고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면 어딜 가든지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우리가 사실 내심 기대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주목할 점은 합당한 자를 찾았다면 그 성이나 마을에 떠나기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상상해 보면 이 명령 또한 조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어떤 상황이냐? 처음에 제자들을 영접한 사람의 형편이 넉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성이나 마을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전하자,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 선포한 내용을 전하자 이를 받아들이고 따르겠다라고 동조한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들 중에는 처음에 제자들을 영접한 사람보다 더 부유하거나 여유롭거나 아니면 더 풍족하게 살고 있는 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그러한 더 나은 여건과 조건을 가진 자가 나타난다 하여도 예수님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를 처음 영접한 자의 집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더더욱 제자들의 순종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내 미래를 보장하지 않거나 확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조건이 주어질 수 있지만 처음의 자리, 그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여행은 목적지를 정해두고 출발하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여행이었습니다. 삶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보장도 없었으나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서 떠나는 여행입니다. 때문에 이 여행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여건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좀 더 나은 여건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이 여행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왕의 사명자는 비록 자신의 여건이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죠. 본문의 구조는 이 지점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라 여기면서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때로는 파송된 제자의 입장에 설 때도 있으시겠고요. 때로는 제자의 선포된 메시지에 동의하는 합당한 자의 위치에 서실 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능력이 부족하여 괴로울 때도 있을 수 있고 삶의 여건이 부족해서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그런 여건, 우리의 상태나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100점으로 살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유로워서 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루실 분은 주님이시니 그 방향을 놓치지 말고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이 마을에 합당한 자가 없다면 다음 마을로 가야 합니다. 이 성에 합당한 자가 있다면 여건을 따지지 말고 머무르며 교제해야 합니다. 대충 살자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신 사명에 방향성만은 놓치지 말고 기도하고 고민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여건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 사명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2절에서 1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유대인들이 언제나 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샬롬입니다. 평안하기를 구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인사말을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그 의미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빈 평안이, 너희가 말한 그 샬롬이 거기에 임할 것이다. 그 집에 임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합당하다면 임할 것이다. 앞서 무엇이 합당한지에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선포에 동의하고 지지하여서 내 삶을 거기에 함께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 합당한 자를 찾았고 그 집에 들어갔고 그 집에서 평안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예수님이 합당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조건과 함께 평안이 너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조금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합당한 자를 찾으라, 그리고 그 집에서 움직이지 말아라, 그리고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그런데 합당하지 아니하다면 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앞에서 잠깐 언급드린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이들의 행동을 보고 제자들을 자신의 집에서 환대하는 것을 멈춘 경우입니다. 고대로부터 유목을 생업으로 하는 이들에게는 환대 문화가 있었습니다. 낯선 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잘 대해주고, 혹여나 내가 양을 치다가 멀리 갔을 경우에 내가 도와준 그 낯선 이가 거기에 있다면 도움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낯선 자로 환대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삶의 모습이 많이 변하였어도 여전히 이런 환대 문화는 이스라엘 삶의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율법도 고아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했으니 아주 적극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환대의 문화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하나님의 선을 베푸는 의식으로라도 여전히 환대 문화는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낯선 땅에서 온 제자들을 처음에 영접해 준 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우리 마을에 와서, 우리 성에 와서 하는 일을 보아하니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이 마을 사람들도, 이 성읍 사람들도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기까지 하고 이 자들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처음 제자들을 환대한 이가 이 제자들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한다면 이 경우가 13절에 우리가 함께 읽은 경우였던 겁니다. 나아가 14절을 보면 마을이나 성에서 아무도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예 환대하는 문화 자체가 말라버린 마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제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도 반응이 없는 모습,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성읍 사람들이 무엇을 한 겁니까?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것 치고는 너무나도 가혹한 결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가혹한 결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느냐? 지금 제자들이 누구의 권능을 가지고 있냐?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누구의 명령을 가지고 있냐?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권능, 이 예수님께 속한 명령을 가진 제자들의 겉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늘 먹고 잘 곳이 없는 초라한 모습입니다.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원하고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당장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네들을 건져줄 천국을 원하는데, 유대인들은 정말로 자기네들을 강하게 만들고 자기네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제자들이 겉모습도 추레하고 이들이 말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메시지 자체도 기대했던 메시지가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거부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겉모습이 내가 놀랄 만한 어떤 화려한 모습이 아니더라도, 비록 선포되는 내용이 내가 기대했던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 가치는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예수님짜리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성읍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된 거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크리스찬들을 욕하고 매도합니다. 당연히 우리 안에는 괴로워하고 아파해야 함이 맞습니다. 더 제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더 온전히 사는 모습이 없었음을 우리 자신이 아파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복음이라 말하는 소식이 힘을 잃어가고 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고 슬퍼하며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교회를 거부하고 기독교를 거짓이라고 치부하는 모든 행위, 모든 사람들의 말들, 그들의 모든 주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성을 가지냐? 그러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못난 모습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그 자체는 예수님 짜리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가치,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겉모습은 오늘 하루 먹고 마실 것 없는 자의 모습이고, 비록 전하는 메시지 자체가 그 성읍 사람들이 듣고자 원했던, 기대했던 메시지는 아니었을지라도 그 제자를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제자에게 주신 명령이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최후 심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전해야 하는, 우리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 내 모습을 늘 돌아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나의 어떠함이 예수님의 명령의 기준과 가치를 바꾸지는 못한다. 우리가 이 사실 또한 우리 안에서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명령, 사명을 가진 자로서의 자부심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명령, 사명을 가진 자로서의 두려움입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자부심, 내가 전한 메시지를 누군가가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 사람에게 심판이 확정될 수 있다는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영혼에게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한 영혼에게 말 한마디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혹시라도 이 영혼의 마음이 다친다면 그것은 제 잘못이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은가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은자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사명을 가지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내 여건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 그 명령에 담긴 주님의 마음이 긍휼히 여겼다라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외치는 기도 가운데에서 흘러가서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이 된 그 많은 영혼들, 내 가족이기도 하고 내 직장 동료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교육부서의 한 친구일 수도 있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 흘러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귀한 생명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볼 때에 아무것도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하나님 자주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하루 온종일 그런 모습이지 않은가를 살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명령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특정한 몇 명에게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과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내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